사랑한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삼손 설교예요. 앞부분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마지막 삼손 설교를 한 게 9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다뤘던 본문이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흐름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면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발견되는 삼손의 모습은 쉽게 말해서 굉장히 무모하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너무 강하니까 무모한 거죠. 그래서 삼손은 적의 심장부나 마찬가지인 블레셋의 가장 주요 도시 중 하나인 가사에 들어갑니다. 가장 블레셋에서 전통 있고 또 강력한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한 기생에게 들어가는데 그 삼손을 붙잡겠다고 이 도시 전체가 삼손을 아주 매복하고 애워싸고 아주 노려봤어요. 그런데도 삼손은 버젓이 밤중에 일어나 유유히 성을 빠져나가죠. 그냥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성의 성문과 문 빗장까지 다 빼가지고 어깨에 메고는 빠져나갑니다. 사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삼손이 블레셋이 아무리 해도 잡거나 굴복시킬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는 거.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성에서도 잡을 수 없어요. 그 한가운데 있어도. 이걸 하나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정도로 강력하지만 어리석을 정도로 무모한, 그리고 거룩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삼손의 모습을 또한 부각시켜줘요. 그러다 보니 이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왠지 모를 찝찝함과 불안함을 남기죠. 과연 이 삼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불안감은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들릴라와의 이야기에서 그 실체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16장 4절입니다. 16장 4절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소렉이라는 곳은 사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어디라고 추측을 하냐면 블레셋에도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속하지 않은 중간 정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블레셋이라는 곳은 팔레스타인 가장 서쪽이 해안가를 따라서 해안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이 근접한 게 유다와 단지파예요. 삼손이 단지파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 사이 어딘가에 있는 지역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들릴라 역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블레셋 여인 이렇게 들어오기도 했지만 사실 알 수 없어요. 성경에는 전혀 그 단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릴라는 블레셋 여인일 수도 있지만 사실 오늘날은 오히려 이스라엘 여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많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이야기 나중에 미가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기에.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게 하죠. 이 은 1,100이 일반인이 가질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을 들릴라로 보기도 하고요. 들릴라와 관련이 있는 인물로 봅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드리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여인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성경의 의도는 이 소렉이라는 곳 자체가 이스라엘에도 또 블레셋에도 속하지 않은 것처럼 어쩌면 이 들릴라 역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다른 이방 여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주고 있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삼손은 지금 영적으로 어느 쪽에도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리고 세상에도. 그 중간 어딘가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께도 온전히 속하지 않은 채 어딘가 세상 중간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죠. 사실 정반대예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잘 이렇게 상기해 보세요. 사실 삼손이 버젓이 나실인의 어떤 규정들을 어기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시체를 만지거나 사자를 죽이고 시체를 만지거나 혹은 여인을 가까이 하고 포도주를 가까이 하고 그런 식으로 아주 나신의 규정을 가볍게 여기고 깨뜨리고 있었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은혜로 그를 더 붙드셨다는 증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몇천 명에게 둘러싸여서 죽을 뻔했을 때도 그에게 힘을 주셔서 나귀 턱비 하나로 그들을 다 물리쳤죠. 그래놓고 이제 목이 말라 진짜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또 물을 내서 마셔서 살게 하셨어요. 굉장한 은혜예요.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됐어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게 아니라 무모해질 정도로 교만해진 거예요. 근데 그걸 보여주는 게 사사기 앞부분이었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뭐든 할 수 있다는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나 아무도 못 건드려. 적의 심장부 들어갔다 나와도요, 뭐 오히려 적들을 조롱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 덕분이라고 충분히 우리 말로는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스스로도 자신도 모르게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실력과 힘을 더 신뢰하게 될 때가 많죠. 혹은 자신의 옳음을 거들먹거리면서 말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근데 어떤 때요? 분명히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분명한 은혜를 주고 계신데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질 수 있는 게 죄인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남죠. 네, 삼손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삼손이 하나님에게도 블레셋에도 속하지 않은 중간쯤에 있었다는 건 바꿔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쪽 발을 교회에 한쪽 발을 세상에 걸치고 있을 때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의 상태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유혹에 취약해지고 죄를 짓게 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으로 죄를 저지르느냐 아니냐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하염없이 우리는 그 시간 동안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처음엔 어떤 호기심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어떤 것들, 우리에게 즐거워 보이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어 보이는 것들에 끌리는 걸로 시작해요. 뭐 그게 다 나쁘다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점점 더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아요. 우리 마음을 점점 더 거기 쏟게 해요. 그래서 점점 빠져들면서 우리의 모든 애정과 정성을 쏟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기까지. 우리가 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 더 사랑하는 거 분명히 있죠. 심지어 한두 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고 가장 많은 애정을 담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하나님은 그 우선순위가 굉장히 뒤로 밀려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정도 상태가 되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막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들이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럽고 부당하게 들리기 시작해요. 이걸 지키라고 주신 거야, 이게? 이거 어떻게 지켜, 이거? 살라는 거야, 이렇게? 당연히 못 지키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못 산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차라리 그냥 내 마음대로 나 편하게 살겠다. 그냥 내 좋은 거 따라서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하나님 모르면 편하겠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 사실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4절 말씀처럼 삼손이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 전체에서 삼손이 누군가를 사랑했다고 나오는 표현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다른 여인들을 이렇게 뭐
뭐 봤다 들어갔다 하지만 사랑했다는 표현은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한 게 죄입니까? 아니, 사랑이 죄예요? 사랑할 수 있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랑이 죄냐.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말들로 많은 것들을 합리화하려 하고 많은 것들을 때우려고 해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죠. 사랑이 얼마든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 내가 사랑한다는 사실과 감정보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 말고 다른 여인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된 대상을 사랑할 수 있고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 이 삼손이 이 들릴라를 사랑했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건 지금 삼손의 로맨스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뭘 성경은 얘기하겠다는 거냐면 어떻게 삼손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지를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가는지. 여러분, 처음에 삼손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 표현을 많이 쓴다고 했죠. 처음에 삼손이 딥나의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막 할 때도 성경은 의도적으로 삼손이 그 여인을 보고 취하려 했다 이렇게 단어를 써요. 그 삼손이 부모에게 가서도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여인이 내 눈에 보기에 좋으니, 이게 직역을 하면 내 눈에 보기에 옳으니 라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처음부터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것을, 좋은 것을 취하는 사람으로 드러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16장 1에서 3절에서 삼손이 가사의 기생에게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이게 반드시 과정이 있어요. 삼손을 이끄는 힘은 그가 보고 그 보기에 좋고 옳은 걸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가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할 때는 이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뭐 보고 들릴라를 사랑했다, 이게 생략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이걸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자체가 삼손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이제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방식 자체가 삼손의 삶의 방식이 되었고 정체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으로 택한 것이 들릴라였던 것이죠. 우리들도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이런 삶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또 그 가운데 얼마나 죄가 교묘하게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굴복시키려 하는지를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제 눈으로 보시면서 쭉 따라와 주세요. 자, 5절 내용은 이거예요. 이제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자 발빠르게 블레셋 방백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들릴라에게 와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시켜서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봐라. 이 블레셋 방백들이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이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 걸, 이 들릴라에게 찾아와서 이런 수작을 부리는지를 보면 우리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들은 계속해서 삼손을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거 무너뜨릴까? 언제나 우리의 원수막이 이렇게 호시탐탐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요. 정말 발빠르게 움직여요.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곳을 파고들거든요.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그래서 그 죄의 결박 아래 굴복시키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굉장한 약속을 합니다. 일종의 현상금을 거는 거죠. 은 1,100. 근데 이게 총 금액이 아니라 각 방백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 5개의 주요 도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5,500. 5,500. 이제 학자들이 이걸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200억 된다. 아니다. 7, 800억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얼마가 중요합니까? 200억이면 이미 이제 계산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도로 그냥 마음이 혹할 정도로, 그냥 마음이 넘어갈 정도의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게 세상의 이치죠. 들릴라에게는 이제 확실한 동기가 생겼어요. 이 돈을 얻으려면 얼마든지 삼손을 넘길 수 있는 거죠.
사실 세상의 사랑이라는 건 이 수준인 거예요. 그게 삼손이 사랑했던 실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들릴라는 삼손에게 묻습니다. 6절에. 근데 재밌는 건 블레셋 방백들이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되게 웃긴 거예요. 사실은. 아니 대놓고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해서 굴복시킬 수 있냐. 근데 심지어 이 들릴라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5절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기 그대로 옮겨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삼손이 지금 이 여인에게 어떤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뭔가 이 여인이 갑자기 어떤 자기를 이용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정보를 캐내려 한다는 걸 충분히 눈치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들릴라에 대해서도 알 수 있죠. 지혜로운 여인이 아닌 거예요. 최소한 저라면 돌려서 말하겠어요. 혹시 뭐 이렇게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뭐 어떻게 이렇게 힘이 센 거야 이렇게. 뭐 삼계탕 먹었어?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런 지혜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릴라에게 있는 이 돈이라는 동기이든 혹은 뭐 그녀의 질문이든 다 노골적이에요. 그냥 다 드러나요. 있는 그대로 실체가. 그런데 삼손은 어때요? 이걸 전혀 모르는 것처럼 아무 경계심이 없습니다. 7절에 보면 삼손이 얘기해요. 아,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개로 나를 결박하면 나 꼼짝 못해. 내가 그냥 보통 사람처럼 힘이 없어져. 물론 이제 삼손이 사실을 말한 건 아니지만 지금 삼손의 태도를 보면 여러분 이게 좀 심각하게 느껴야 돼요. 지금 삼손은 이런 들릴라와 지금 장난하고 있어요. 장난하듯 농담하듯 지금 그녀를 대하고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 활줄이라는 건 여러분 말 그대로 이제 활에 매는 줄이죠. 근데 고대 시대에는 이 활줄을 그냥 실이 아니라 이렇게 동물의 힘줄로 만들곤 했다고 해요. 이게 좀 말리고 가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삼손이 말한 건 마르지 않은 활줄입니다. 어쨌든 근데 들릴라가 이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들은 그대로 해요. 들은 그대로. 이 얘기를 듣고는 아 그랬어. 궁금해서 물어봤어. 이게 아니라 진짜 결박하고 방에 사람을 매복시켜가지고 잡으려고 해요. 그래놓고 삼손이 잠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이렇게 외친 거예요. 물론 삼손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줄을 후두둑 끊어버리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설령 삼손이 처음에는 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나 이렇게 애써 그 의도를 부인했다고 해도 진짜 자기 묶어놓고 사람 매복시키는 거 봤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지금 이 여자가 미쳤구나 아주 돈에. 돈인지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래서 빨리 그냥 들릴라고 그냥 절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삼손은 또 들릴라의 말을 듣고 있어요. 심지어 뭐라고 하는 사람은 삼손이 아니라 들릴라예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삼손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희롱하고 거짓말을 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어떻게 보면 지금 적반하장도 유분수예요. 오히려 자기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의 특징인데. 근데 삼손은 이번에도 마치 장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농담하듯 아 사실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돼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정상이 아니죠. 지금 사실은 정상이면 배신감을 느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막 저주를 퍼붓고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근데 삼손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미 그럴 수조차 없는 거죠.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이번에도 들릴라는 삼손이 알려준 대로 새 밧줄로 삼손을 묶었고 사람도 또 매복시켰지만 삼손은 여지없이 이 밧줄을 끊고 자신의 힘으로 탈출합니다. 이제는 들릴라는 포기하지 않아요. 세 번째 정말 집요하게 또 물어봅니다. 이번에도 삼손의 거짓말을 비난하면서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나에게 말하라 라고 쏘아붙여요. 쏘아붙였단 말은 없는데 분명히 쏘아붙였을 거예요. 엄청. 그러자 이번에 삼손이 이렇게 말하죠. 13절 하반절인데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배틀 아시죠? 이렇게 날실과 함께 섞어서 이렇게 직조할 수 있는 일종의 그러니까 뭐 무명이나 삼배 같은 걸 짤 수 있는 일종의 직조기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다 모르고 처음 읽는다면 사실 여기서 두근두근 해야 돼요. 지금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머리카락을 언급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들릴라의 손에 맡기고 잠드는 삼손의 모습을 상상하면 막 긴장감이 고조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삼손이 어느새 마음의 빗장을 풀고 있고 거의 넘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한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죄는 정말 집요해요. 절대 우리를 가만히 놔주지 않아요. 한번 물면 끝까지 파고들어요. 심지어 우리를 회유하고 협박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면서 우리 방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어때요? 성공을 거둬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스르륵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풀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스스로가 죄를 강력하게 떨쳐내지 않아요. 적당히 죄를 즐깁니다. 지금 여기 삼손의 모습처럼 사실 들릴라의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여러분. 들릴라의 의도가 안 보일 수가 없거든요. 그 노림수가 무엇인지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도 거절하지 못해요. 쳐내지 못해요. 그럴 정도로 깊이 빠져 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실 우리 모르지 않거든요. 그 죄의 말로가 뭔지, 그 죄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얼마나 이 죄가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황폐하게 할지 알거든요. 그런데 떨쳐내지 않는 거예요. 적당하게 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죄가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놓지 못해서 적당히 스릴을 즐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건 굉장한 교만이에요. 마치 내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삼손만 그 힘에 취해서 교만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해요. 왜요? 우리는 삼손처럼 강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이 없으면서도 교만한 거예요. 마치 내가 적당하게 죄를 즐기면서도 적당하게 죄를 누리고서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듯이 죄와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넘어가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우리 중 누구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적으로 죄를 피하라고 얘기해요. 음행을 피하라. 사탄을 피하라.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즉시 그 자리에서 겉옷을 뿌리치고라도 도망가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겨낼 재간 없어요. 죄에 대해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는 그 죄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안다고 하면서 또다시 그 죄와 손잡고 그 죄와 놀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죄와 웃고 사랑놀이 하면서 죄와 함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 번번이 넘어져 봤으면서도, 번번이 실패해 봤으면서도, 습관적인 죄를 여전히 끊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또다시 죄와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즐기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각자의 선을 정해요. 요거만 안 넘으면 돼. 그죠?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 나름의 임의적인 선을 정해놓습니다. 아, 내가 요것만 안 넘으면 돼. 그럼 죄 아닐 거야. 그 안에서 죄의 맛을 실컷 보고 있는데 내가 임의대로 정한 어떤 선만 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죄가 아닌가요, 그러면? 게다가 우리가 정한 그 선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이미 넘어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2차 지지선을 만들어요. 사실은 요건 그럴 수 있는 거였고 요것만 안 넘으면 돼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2차든 3차든 다 무너집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이 4번에 걸쳐서 결국 무너지는 모습, 결국 그 비밀을 말하는 모습은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리석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임의대로 우리가 선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놀고 있는 모습, 죄를 즐기고 있는 모습.
여러분, 근데 삼손이 만약 끝까지 안 가고 요 세 번째에서 멈췄으면 그럼 죄를 지은 게 아닙니까? 지금 들릴라와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삼손의 마음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죄는 뭔가요? 단순히 어떤 선을 넘는 거? 그냥 어떤 행동을 하고 말고가 죄의 유무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죄는 훨씬 더 관계적인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길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헌신과 어떤 종교적 열심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 우리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힘쓰기는커녕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을 다른 것에 너무 쉽게 뺏길 때가 더 많다는 거. 그 더 놀라운 건 들릴라가 지금 원하는 것도 사실은 마음이에요. 물론 들릴라가 이걸 알고 한 게 아니라 성경이 들릴라의 말을 통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집요하게 삼손의 결국 마음을 빼앗는지 한번 좀 더 볼게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들릴라가 물어보는 게 15절이에요. 여기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조금 잘 씹어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자, 들릴라가 이게 언뜻 보면 삼손의 사랑과 진심에 호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삼손과 들릴라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두 사람의 로맨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지에 대한 암시라고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들릴라가 사랑을 운운하는 건 남녀 간의 애틋하고 진실한 사랑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이 들릴라의 표현을 통해서 결국 이게 진짜 너의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들릴라의 말을 통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진짜 사랑하는 게 누구야? 세상이야, 하나님이야? 너에게 진짜 소중한 게 누구야? 네가 진짜 마음을 주는 거 누구야? 들릴라야? 세상이야? 아니면 하나님이야?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미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게 삼손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삼손은 사실 그런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들릴라가 원하는 건 삼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일부가 아니에요. 전부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들릴라가 원하는 것이고 들릴라와 블레셋 방백들로 대표되는 이 세상과 악한 권세가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 전부예요. 우리 마음 전부를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가는 게 세상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 마음을 얻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은 세상과 하나님의 마음 쟁탈전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이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삼손이 이제 비밀을 결국 밝히게 되는 17절과 18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진심이라는 단어가 이 두 절에 세 번이나 반복이 돼요. 눈으로 보세요.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고 18절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좀 거기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이르되 삼손이 이에게 진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세 번이나 진심이란 표현이 반복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한글로 생각하는 진심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칼리브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의 모든 마음이에요. 그의 모든 마음을 들릴라가 가져간 거예요, 결국엔. 삼손이 그 마음을 전부 들릴라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들릴라가 다 뺏어왔다는 거죠. 삼손의 마음. 삼손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을 통해 결국 죄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차지하려 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냐 마냐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완전히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말씀,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게 뭐 잘생겼냐 어떠냐 이게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에 하나님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 우리의 예배 이게 만약 껍데기에 불과하다면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우리 지난주 큐티 본문이었던 호세아서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나는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들릴라는 이제 삼손이 더 이상 자기를 속이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이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확신합니다. 정말 모든 마음을 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아까 읽은 18절 말씀처럼 블레셋 방백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올라오라고 해요. 삼손이 나에게 진심을 다 말했으니 올라와라.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도 이번에는 진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 들릴라에게 줄 은을 챙겨 가지고 올라옵니다. 근데 누구만 모르고 있어요? 삼손만 모르고 있어요. 삼손만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 마냥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이제 잠이 듭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지금 나태하고 잠들어 있죠. 그리고 19절에 우리가 이미 알지만 되도록이면 그래도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그 일이 기어이 벌어집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지금까지는 들릴라가 직접 했어요. 직접 막 배틀에 짜고 힘줄로 묶고 막 이랬는데 이번엔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머리카락 7가닥을 이제 밀었다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진짜 7개 이렇게 잘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삼손이 태어나서 한 번도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머리 굉장히 길겠죠. 우리 굉장히 길고 아마도 삼손이 가닥 7가닥 할 때 여기 쓰인 히브리어가 곱슬머리란 뜻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억세고 머리가 많으니까 분명히 이렇게 7가닥 정도로 꼬아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땄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워낙 억세니까 이 들릴라가 집에 있는 뭔가로 자르려고 하면 자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서 밀게 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들릴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자기 머리 미는데도 깨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삼손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어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예요. 어느 정도로? 지금 원수가 자기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다 앗아가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세상을 사랑하여 그것에 온통 마음이 뺏겼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단순히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다 빼앗기고 영적으로 깊이 잠에 빠지게 되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은사와 능력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사자마저 그냥 찢던 삼손이에요. 블레셋 몇천 명이 와도 못 이겨요. 심지어 블레셋 도시국가 전체를 벌벌 떠게 한 인물이 삼손이에요. 그런 삼손이 지금 한 여인의 손에 그냥 무너졌어요. 완전히 굴복되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20절에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습니다 하니까 삼손이 잠을 깨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삼손이 머리가 밀린 거를 몰랐을까요? 아니, 평생 동안 이렇게 있었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밀렸으면 딱 일어났을 때 허전한데? 이거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근데 삼손이 진짜 몰랐던 건 머리가 밀렸다는 걸 몰랐던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이 말하듯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났던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해가 돼요. 왜요? 삼손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실인의 규정을 어겨왔거든요. 이미 시체를 만졌었고 이미 포도주를 가까이 했어요. 음란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밀렸다고 여호와께서 떠나셨을까요? 뭐 나시린의 규정 가운데 다른 것보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규정이 더 중요해서 그 머리가 밀렸을 때 하나님 떠나신 거예요? 아니에요. 삼손을 하나님이 떠나신 진짜 이유가 머리카락 밀린 게 아니에요. 삼손이 힘을 빼앗긴 진짜 이유가 단순히 머리카락이 밀려서가 아닌 거예요. 삼손은 이미 어겨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거두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삼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이 힘 안 가져가시는구나. 아,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는구나 라고 잘못된 확신, 그 가운데 자신만만해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정확하긴 삼손은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힘이 내 거라. 내가 이래도 있고 저래도 내가 이기네? 아니, 내 거구나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걸 당연한 것으로, 심지어 자기의 어떤 권리와 능력으로 여겼던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서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이게 삼손의 하이라이트라 사경회를 하고 싶은데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시간상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미 나시린의 규정을 어기고 있던 삼손이었는데도 지금까지는 떠나시지 않으셨다가 이 머리카락이 밀리는 순간 그를 떠나신 것일까요? 그게 더 규정이 중요한 규정이어서일까요? 분명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왜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기로 하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일단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경고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져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사실 얼마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많이 떠납니까? 얼마나 자주, 심지어 얼마나 매일같이 하나님을 떠납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일 안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즉시로 은혜를 걷어가지 않으세요. 우리 여전히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 은혜 주시거든요. 우리 여전히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데도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겸손하게 감사하고, 나도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려고 애써야 되는데 우리 자칫 어떻게 될 때가 많죠? 아, 뭘 해도 되네. 그냥 무슨 죄 짓고 내 마음대로 해도 별일 안 일어나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우리가 오만해지는 거예요. 그 실수 혹은 잘못, 죄악 속에서도 신실하신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다른 한 가지는 이거죠. 여러분, 정말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었던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머리가 밀렸기 때문에 힘이 사라진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힘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머리카락에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그의 힘이 나시린 서원, 그 규정들을 지키는 데서 나왔습니까? 그랬다면 벌써 없어졌어야 돼요. 이미 사라졌어야 돼요. 이 힘은 서원 자체가 아니라 서원의 대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어떻게 마음을 드리고 있느냐예요. 지금까지 삼손의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납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정말 수시로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을 어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뭔가 막 다짐하거든요. 이렇게 할게요. 정말 주님 잘 섬길게요. 여러분 아시죠? 이거 며칠이 안 가요. 제가 봤을 때 한 157번 하나님께 제가 약속 안 지킨 게. 근데 하나님이 지긋지긋하다고 저를 내치시지 않았거든요. 또 거짓말하는 거 뻔히 안다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거두어 가시지 않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주를 멀리 떠난 순간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권리라고는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반드시 어떤 것들을 잘 지키고 삼손이 나시린의 규정을 잘 지켜서 힘을 얻은 게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봉사와 헌신을 해야만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세요.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영원한 언약 가운데 그 은혜를 통해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세요. 왜요? 그 은혜의 감화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그분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은혜에 감화되어서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기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만 드렸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쁘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것들에 마음 주지 않고 설령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에, 그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신경 쓰고 계신가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때요?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것. 드리기는커녕 고작 그 마음의 지지선 만들어 놓고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죄냐 아니냐 정도 고작 따지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다 빼앗길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까지 된다고요? 하나님을 불편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때까지. 나도 모르게. 이 들릴라라는 이름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어원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글자 자체를 보면 들릴라는 열매라는 뜻도 있고 연약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 들릴라라는 음가가 히브리어의 라일라라고 하는 밤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또 분명히 밤과 관련이 있는 이름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결국 들릴라와 삼손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어둠, 밤을 사랑한 빛에 대한 이야기.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태양, 빛이라고 했죠. 어둠을 사랑한 빛이 삼손이었던 거예요. 오늘 제목인데 여러분 이 말이 성립이 됩니까? 여러분 빛이 어둠을 사랑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고 빛이 비추는 순간 오히려 어둠이 밝혀지죠. 사라지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삼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들도 생각해 보세요. 분명 삼손만 빛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너희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자꾸만 삼손처럼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비추는 게 아니라 어둠을 끌어안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사에 갔던 삼손 이야기를 일부러 해드렸는데 그 적진 한가운데에서도 아무도 삼손을 굴복시킬 수 없다고 했어요. 블레셋이 삼손을 굴복시키고 결박시킬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어떤 권세라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내주지 않는 한.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근데 삼손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들릴라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무엇도 끊을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우리 마음을 내주는 거예요. 스스로 결박당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만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하게 그리고 뻔뻔하게 우리 마음을 속이고 빼앗으려 하는지를 늘 깨어 경계하며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죄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뻔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아무리 해도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싸워보셨죠? 그렇게 치열하게 믿음으로 버텨보셨을 거예요. 됩니까? 무너지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한 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제 무너지고 겨우 일어났는데 오늘 또 무너져요.
은혜 붙들고 겨우 마음 추스렸는데 또 끌어내려요. 무너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주님 은혜 의지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그런데 막 찍어 둘러요. 못 일어나게.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삼손이 얼마나 강한 인물이었는지 아세요? 우리 삼손을 이렇게 겉으로 보면 안 돼요. 정말 강하고 지혜로운 인물이에요, 사실. 근데 그 삼손도 무너졌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별 수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게 올바로 가려고 해도요, 그거 이용해서 넘어뜨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결단한 일이 한두 번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런데 주님께 드리기는커녕, 온전히 드리기는커녕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낙심이 되죠. 분명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져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못한 것 같아요. 자꾸 하나님보다 들릴라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거기 마음이 가요. 마음을 다 빼앗겨요. 사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이미 머리 다 밀렸어요.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고 밀린 거예요. 분명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어둠을 사랑하다가 스스로 마음을 내어주어 무너진 거예요. 심지어 삼손 눈까지 뽑혔어요. 이제 빛을 볼 수도 없어요. 지금까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스스로 자초한 일이어서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더 절망적이고 더 비참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가장 깊은 어둠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빛이신 거예요. 그 가장 큰 비참함 속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게 오늘 마지막 22절이 말하는 거예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건 단순히 머리털이 자라서 이제 힘을 얻을 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향한 그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시고 결코 놓지 않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를 붙들고 계시고 그를 다시 살게 하실 거예요. 부활하게 하실 거예요. 사실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고 완전히 깨지고 완전히 실패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부활을 경험할 수 없죠. 내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빛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걸 알게 되는 순간, 내가 옳다 여긴 것들, 내 판단과 생각을 더 이상은 의지할 수도 없는, 붙들 수도 없는 그 지경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만 진짜 빛이라는 거,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매일같이 넘어지잖아요. 매일 머리가 밀리잖아요. 매일 마음을 빼앗겨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100번, 1000번 넘어져도 다시 살리시겠다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완전히 죽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철저하게 죽고 무너진 자리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로만 사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진짜 복음이잖아요. 설령 우리가 삼손보다 더 큰 실패를 경험한다 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거보다 더 큽니다. 죄가 아무리 집요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집요해요. 끝까지 우리를 찾아와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그 어둠 끝까지 우리를 찾아내서 우리를 일으키세요. 여러분들 그것들을 분명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지, 나와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경험하면 비로소 물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반복하여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우리는 비로소 조금씩 진실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비로소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그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며 붙드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